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억울한 자가 교만하여 약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죠. 제가 요즘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는데 A라고 생각하고 말은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그럴 때 이제 이게 어찌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9편하고 이 시편 사이에 사실은 불일치가 있어요. 우리가 8편, 9편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면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8편, 9편에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이 표제어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도 불구하고 표제어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9편과 이 시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본래는 하나의 시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개의 시였는데 9편에서는 이게 아주 탄식에 가까운 시인데, 찬양의 시인데, 이 시편은 탄식에 가까운 그런 시이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눠놨어요. 그러나 이게 같은 시라고 하는 것, 하나의 시였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 9편과 시편이 답관시의 형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잘 못 들어보던 말씀이죠. 이 답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절 한 절 시작할 때마다 알파벳 순으로 첫 단어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A, 그리고 이제 쭉 C가 쓰여지고, 2절에서 B, 그리고 C가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된 것을 답관체라, 영어로는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9편에서 끝난 알파벳 순서가 시편 10편에 와서 그 끝난 순서부터 계속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제어도 하나밖에 없고, 또 알파벳 순서대로 쭉 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답관체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시다, 그 형식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의 이름을 경험한 자들, 그 이름의 전능성,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또 열어가고 또 풀어가고 또 돌파해 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탄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경험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 이 찬양시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실인데 때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멀리 서서 계신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숨어 계신 하나님. 이걸 이제 또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부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시편 9편에서 찬양했다면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하는 거야. 이런 경험이 사실은 또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부재. 참 힘든 주제인데 사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야. 근데 마음속으로는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멀리 서시고 또 숨어 계시고 이래서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때 이제 탄식하면서 오늘 이 시가 계속되는 것이죠. 4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교만한 얼굴, 또 그의 마음, 그들의 행동, 이걸 제가 파란 하이라이트로 쭉쭉 해봤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까 배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입술로는 블레싱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모든 사상 모든 생각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생각의 공간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다윗에게는 아주 뼈아프게 들리는 말인지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또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 같은 거 나는 상관도 없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멀리서 계셔서 악한 것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어쩌면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하는 것마다 와서 방해하시고 또 힘들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처박아 두시고 그리고 숨어 계신단 말이죠. 주야 불러도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presence of God이 아니라 essence of God 하나님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그리고 부재가 경험되어질 때 이때 성도들은 정말 미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 다윗의 또 하나의 경험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숨어드는 곳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주의 이름이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겨내게 하시는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때때로 성도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며 어찌하여 이 환난 때 오히려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고 뭔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이런 때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보니까 악인들은 말도 막하고 그냥 행동도 막하고 그런데도 하는 곳마다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회의스럽고 막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의심이 막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지금 다윗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회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막 이렇게 다윗처럼 풀어놓는 일은 하나님이 떼끼놈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너가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사실은 다윗도 경험했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부재 숨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통당하고 회의가 밀려오고 의심의 먹구름이 와서 확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대적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했냐면 여기 노란 하이라이트 보십시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그 악인들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손끝만큼도 없는 털끝만큼도 없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 상태냐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세상의 신 악한 영이죠. 악한 영들이 그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둘 만한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있기는 뭐가 있어. 괜히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생각 속에서 만들어서 이제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신데도 또 그 책을 읽으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또 함께 또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리니 이렇게 찬양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의심의 먹구름이 확 밀려오고 자신은 실패하고 자신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자신의 일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적들은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막 촥촥 열리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막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시는 거야? 이런 거죠.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질 때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상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기 가련한 자, 이 무죄한 자, 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너무 가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그 의심의 먹구름이 지금 뒤덮여가지고 자기가 가장 가련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의 입술로, 그의 얼굴로, 그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는 입술로.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이거 막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 믿는 게 뭐 그따위야. 너 그렇게 살면서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래?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내면에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이 환난 때에는 오히려 주님이 창과 칼과 방패를 드시고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그냥 대적들을 그냥 단칼에 물리치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더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오늘의 이 시편의 상황이에요.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원래 혀 밑에는 침샘이 있어가지고 침이 나오는데 이 악한 사람들에는 그 혀 밑에 잔해와 악독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악한 말들이 그냥 침샘에서 침이 나오듯이 하는 말마다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냐? 하나님 믿는 게 다냐? 기도한다고 되냐? 막 이런 말들 쏟아붓는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의 얼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마을 구석진 곳에 숨어가지고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자기들을 기다렸다가 덮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런 상황을 다윗도 경험하고 베드로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노란 하이라이트로 해놓고 그 사람들이 막말을 하는데 말이죠. 너 잊혀진 존재야. 다윗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리셨고 그리고 영원히 보이지 않고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막 그냥 입술에 그 침샘에서 침이 솟아나오듯이 그들은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악한 말들이 막 솟아나와서 그냥 막 침을 튀기듯이 그냥 막 입술로 퍼부으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야. 이 언어 폭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도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답관체시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9편부터 시편 9편부터 알파, 베타, 델타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이 악한 사람들이 막 말을 쏟아붓는 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요 답관체 형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12절부터 다시 알파벳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신기하다. 요 악한 사람들의 요 말은 왜 순서에서 A, B, C 그 다음에 거기 공란 그 다음에 D, E, F, G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입술이 열리면 그에서 침샘에서 악이 솟아나가지고 이렇게 막 말만 들어도 믿음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되고 의심의 먹구름이 더욱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말.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그리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막 그냥 쏟아 부어지는 요 말들 2절부터 11절까지는 답관체 형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악한 사람들의 이 허망한 말, 하나님 없이 그 사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쏟아내는 이런 그 악인들의 저주, 이 저주는 뿌리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곧 소멸될 것이고 곧 사라질 것이고 곧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해석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쭉 9편부터 답관체 형식으로 오다가 이 악한 사람들의 말은 그 형식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마음에서 흔들리고 그러던 다윗이 언뜻 성령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기여를 전환하는 그런 전환장치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 여기 앞에 악한 것들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제 여기까지 당했어요. 그 말에 막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들의 말이 다 옳아 보이고 그들의 상황이 이제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언뜻 마음을 정리하고 정신을 차린 후에 입술로 주야 부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기도가 안 될 때 이렇게 의심이 먹거리가 올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누구냐면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약한 자. 이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그러고 가련한 자라고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다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한 영적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창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뭐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도둑놈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약간 마음이 쫄아들었어요. 다윗처럼 가련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소리가 좀 줄어드니까 이 검은 그 실체가 창문에 이렇게 딱 걸터 앉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진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혼자서. 그리고 막 하다가 이제 기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점점 제 가까이 오더니 제 목을 딱 잡고 꽉 짓누르는데 이게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냥 뭐 완전히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쥐야 이러다가 어떻게 소리가 나와가지고 쥐야 이렇게 했는데 확 놓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기도 여기 지금 다윗이 제가 경험했던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들리는 말, 그들이 빈정대는 것, 그들이 조롱하는 말, 그런 말에 의해 가지고 너는 이제 잊혀진 존재다.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셨다. 그러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에 그냥 눌려가지고 찌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서 확 기도하는 순간에 이 12절부터 답관체 형식이 돌아옵니다. 알파벳으로 쭉 가다가 2절부터 11절까지 답관체 형식이 사라졌어요.
이 악한 것들에 이건 사실은 말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그런 불신앙을 주고 의심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렇지만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12절부터는 다시 알파벳이 이렇게 순서가 돌아와서 시작되는 거죠.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기도는 이것을 한 번에 그 모든 국면을 전환시키는 전환장치, 마치 자동차의 기어처럼 후진 기어를 놓고 계속 백을 하다가 전진 기어로 딱 넣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확 나가는 것처럼 요 11절과 12절 사이에 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의 일기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거 요한복음 14장 14절 어제 나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 이게 뭔가 라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또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거기 계신 거죠. 여호와 삼마 내가 그 성에 거하리라. 거기 있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드디어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드디어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깔아앉았던 그런 아주 바닥을 치던 그 믿음, 그가 기도의 순간에 소리를 높이는 순간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악한 것들이 확 물러가고 제가 이제 살아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때의 기도는 뭐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냥 막 여기 이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다 보고 계신 거죠.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찬양시에 여기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다 감찰이라는 게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리라. John 14:18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지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기도란 숨은 그림 찾기다. 사실은 숨은 하나님 찾기죠. 여러분, 저희 그림을 제가 한 장 넣어놨는데 저게 뭐냐면 구름 속에 가려진 태양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진 거예요? 태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의심의 먹구름이 꽉 들어차가지고 태양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 현상이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 한 장을 여러분 탁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는 순간에도 이 말씀으로 다윗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 그랬죠.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침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을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그들이 진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해를 마감할 때는 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 기도를 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정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시 구름이 가려서 그렇지 그 뒤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란 숨은 하나님 찾기다. 기도란 숨은 태양 믿기다. 제가 믿기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